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누구보다 더 중고등부를 사랑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중고등부 레마트 현장을 지금 또 지키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현실 속에서 생겨나는 우리의 동기를 벗어버리고 중고등부 현장을 살려야 하는 하나님의 이유를 말씀으로 붙잡고 기도의 믿음을 가지고 하반기에는 중고등부 현장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실제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주여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되고 안 되고의 수준이 아닌 하나님의 절대 언약과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붙잡고 하나님, 중고등부로 말미암아 교회가 살아나고 중고등부의 찬양 소리로 말미암아 교회의 찬양 소리가 살아날 수고 중고등부의 기도 소리로 말미암아 교회의 기도의 불이 켜질 수 있도록 주여 중고등부가 렘마트들 중에서 대표적인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일에 세우신 모든 우리 임원분들과 교사 선생님들에게 한량없는 셈을 주시옵시고 하반기에 하나님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에 기도운동 해야 될 이유를 가슴에 붙잡고 전 임원들, 전 교사 선생님들, 전 렘마트가 인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제목이 우리 교회의 말씀과 또 함께 맞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중고등부 될 줄 믿습니다. 서론으로요. 2022년도 하반기 우리 인도받아야 될 중요한 부분들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반기에 우리 임원들 또 교사 선생님들 기도의 믿음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중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처럼 우리가 하반기에 우리 교회의 방향이 기도의 믿음이에요. 하나님,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 이전에 우리 렘마트들이 기도의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정말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냥 기도할 때에 천군천사가 동원되어지고 아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게 믿음이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 속에서 우리가 함께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가 하반기에 종의 자세로 우리가 중고등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섬기는 자리에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종은 뭘까요? 종은 그 주인이 하시는 말을 따라서 그 주인이 나가는 방향을 따라서 그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바로 종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최고 섬김의 자리, 헌신의 자리. 그래서 좀 우리 중고등부 현장에 제 자신부터 이렇게 목사도 되겠죠. 목사 되겠는데 조금 종의 자세로 하나님이 이 중고등부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목사인 제가 막 중고등부를 이끌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중고등부를 아시고 모든 것들을 이끌어 나가실 것인데 거기에 주시는 말씀과 방향 따라서 우리는 종의 자세로 어떤 건가? 이유 없이 거기에 대해서 조건 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방향 따라서 거기에 우리가 인도받는 종의 자세로 우리가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어주시고 그 주인 되어진 그 주인을 믿는 믿음 속에서 종의 자세로 우리가 24군데 우리 중학교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하람이 일부 예배만 들고 또 도망간 것 같은데 계속 기도해 주세요. 하람이에게 또 이제 말씀 운동 시작하려고 했는데 몸이 아프다가 하네요. 알고 보니 또 뻥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하람이가 중학교 1학년이지만 조금 세상의 것들보다 말씀이 들어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준우, 또 우리 진욱이 여기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15군데 고등학교 현장이 있습니다. 우리 은성이
또 우리 영서고등학교, 또 서연이 치학고등학교, 우리 지원이 치학고등학교죠. 또 우리 사연이, 예. 또 우리 은재, 찬이, 세영이, 현지, 선우, 은우, 또 용민이, 예. 또 하일이 잘 사니?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두고 항상 우리가 예전부터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좀 우리가 인도받아야 될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 임원분들, 임원, 교사, 기도회를 우리 주일날 예배드리기 전에 1시 30분에 좀 모여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임원들 중심으로 말이죠. 우리 임원들 모여서 진짜 1시 30분에 예배드리기 전에 기도 준비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사 선생님도 함께 1시 30분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1시 30분에 저희 당회실에서 조금 우리 중고등부 기도회 모임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때 우리 임원들 다 참석할 수 있도록 1시 30분에 식사하고 우리 랩런들 참석할 수 있으면 다 참석해서 중고등부를 향한 하나님의 기도 운동을 우리가 본격적으로 우리 전체로 먼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우리 중고등부에 장기 결석자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특징이 뭐 사연이, 은재, 찬이, 세영이, 현지, 선우, 은우, 용민이, 어떻게 보면 또 진욱이 또 이렇게 찾아보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장기 결석하고 있는 렘넌트 학교 중심으로 우리 교사 선생님과 기도 운동 인도받을 겁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렇게 메시지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 어떤 중직자분이 사업을 하시는데 복음을 결론 나기 전에는 사업이 참 어떻게 보면 열심히 하고 힘들었대요. 잘 안 됐고 내 마음같이 내가 이끌고 있는 사업이 잘 안 됐단 말이에요. 복음을 딱 깨닫고 사업의 바톤을 딱 내려놨다 하더라고요. 주일날 뭐 바이어 만나야 되면 뭐 예배도 안 드리고 쫓아가고 막 그랬었는데 이제 복음을 체험하고 인생이 달라지니까 사업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가 메시지를 많이 들었잖아요. 내 사업은 부업이고 내 본업은 교회에 내가 뭐 중직자다, 교사다. 그렇게 메시지 나왔듯이 그렇게 했는데 주일날 이렇게 바이어 약속이 중요한, 어떻게 보면 해외에서 어떻게 보면 중요한 바이어 약속이 잡혔다. 그 사람들 미국에서 왔단 말이에요. 미국에서. 근데 그 사람들 미팅을 주일날밖에 안 된대. 그 중지자분이 그때 결단한 거예요. 그래서 바이어가 왔지만 만나지 않는 걸로. 그럼 어떻게 그 회사가 휘청할 만큼 어떻게 보면 계약을 산 사람에게 계약을 따야지 그 사람이 샀을 때 돈이 나오죠. 그리고 그걸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왔던 바이어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미국에서 한국까지 왔는데 황당하죠. 그래서 물었대요. 저 사람이 왜 미팅 안 왔냐? 그래서 물어보니까 저 사람이 이제 그분을 소개해주던 사람이 이 사람을 사장님이라고 얘기 안 하고 이렇게 모르고 잘못해요. 그 교회 장로님인데 예배드리러 가셨다고. 그래서 이렇게 됐다고. 미안하다고. 알고 보니까 그분도 교인이었다. 장로님이냐? 그러면 내가 이 계약을 그 사람을 만날 필요도 없다. 그럼 바로 사인하자. 그 사람이 안 왔는데도 사인이 돼서 결제가 되어져서 이제 한마디로 바이어가 그 사람이 어떤 회사인지도 모르지만 그 사람이 장로라는 걸 바라보면서 바로 결제를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회사가 그 결제를 말미암아 더 커졌다 얘기하더라고요. 또 이런 것도 있죠. 또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중요한, 어떻게 보면 바이어, 우리 은성이도 나중에 막 일하면 알겠지만 중요한 미팅을 딱 할 때 전부 다 어디서 할까요? 은성? 거기 뭐 카페베네에서 할까? 남자 직장인들의 대부분 사업이 결정되는 곳은 술집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또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 결단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한마디로 이 바이랑 만나서 중요한 것들을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 속에 놓였어요. 근데 내 본업은 어떻게 보면 점도졌다. 그래서 이 사람이랑
뭐 체결을 했어요. 체결을 했는데 자기의 목적은 이 사람이랑 이 바이어랑 체결한 게 목적이 아니라 바이어한테 복음을 전한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체결 다 하고 난 뒤에 좀 차를 마시면서 얘기를 했대요. 제가 이때까지 이렇게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막 발버둥 치면서 룸사롱 다니면서 어떻게든 따보려고 막 열심히 특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제가 복음을 알게 됐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았어요. 근데 내 인생이 그때부터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당신과 거래 계약하러 온 거는 두 번째고, 내가 온 여기 이유는 당신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왔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합니다. 그분이 그 복음을 듣게 되시고, 그러면서 그분이 그 계약을 해지를 했대요. 왜냐하면 이건 위험한 이거 하면 당신 회사 망한다고. 그래서 이 체결을 하면 안 되고, 그래서 다음날 다시 체결을 하자고. 이건 안전한 체결이다. 이걸 하면 어떻게 보면 안전하고 어떻게 보면 수익성이 보장되어지고, 그 했던 것들은 어떻게 보면 되게 위험성이 강한 거다. 위험성. 어떻게 보면 주부가 바뀌었는데, 원래는 내가 열심히 사업하고 일해서 교회 헌신하고, 그게 아니라 내 본업이 중고등부 임원이고 내 부업은 학교를 준비해야 되고 또 취업을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내 주부가 바뀌어 있는 상황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레몬트들이 진짜 그런 체험을 하는, 그때 그 사업을 땄었는데 후회하는 체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내 인생을 주인으로 믿고 그 믿음 따라갔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진짜 바꾸어 나가시더라. 어떻게 보면은 주부가 늘 바뀌죠. 늘 바뀌어요. 주부가 아니라 일하는 와이프, 그 하우스 와이프가 아니라 주업과 부업이 계속 바뀐단 말이에요. 목회자인 저도 그런 게 혼란이 올 때가 있어요. 뭐냐면 현실이라는 어려움 속에서 내가 만약에 이 목회의 길을 안 갔으면 나는 그래도 조금 여유롭게 살고 있지 않을까. 내가 그 취업 자리가 다 예비되어져 있었고 그런 후회를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취업 자리가 다 예비되어져 있었고, 어떻게 보면 내가 돈 걱정하지 않을 만큼 살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었는데, 목회자의 길을 걸으면서 은혜 속에 있으면 괜찮겠지만 좀 어려움 속에 있으면 어쩌다 한번 후회가 될 때가 있었어요. 이게 목회의 길인가? 왜 이렇게 어렵지? 왜 이렇게 힘들지? 이렇게 하면 평생 가다 내 병들어 죽는 거 아닌가? 평생 가난 속에서 찌들어 사는 거 아닌가? 순간 주부가 바뀌더라고. 내가 왜 목회를 해야 되지? 늘 내 안에는 주와 부가 계속 싸우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천명, 소명, 사명, 이 임원과 이 중고등부와 교사와 이 중년 이 자리가 내게 주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현실 상황들이 어떻게 보면 주가 되어져서 우리가 영향을 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론으로요, 현실 속에서 생겨나는 우리의 동기들이 있어요. 솔직히 저도 동기가 없겠습니까? 차를 타고 딱 중고등부 애들 학교 시간에 지나가는 중고등부 애들 바글바글 지나간단 말이에요. 야, 자들 저 한 무리만 우리 교회 왔으면 좋겠다. 이런 동기라든지. 비웃고 있는데. 맞지, 은성아? 은성이 계속 중고등부, 은성이 늘 이제 합신기도 할 때마다 빼는 게 아니에요. 중고등부 부흥되겠다고. 맞지? 부흥됐으면 좋겠지, 맞지? 목사님도 똑같아. 근데 나도 모르는 동기였다. 왜? 어떤 동기? 현실을 바라보면서 생기는 동기. 이런 거 있잖아요, 은성아. 성현아. 이렇게 복권에 당첨돼 오고 싶다. 생각해봤지? 공감을 열심히 하는데, 이거 내가 지금 복권만 당첨되면 내가 30억 받아가지고 이 30억 가지고, 그걸 보고 뭐라면 현실 속에서 나오는 동기란 말이야. 근데 은성이가 30억 있고, 은성이가 뭐 재산이 한 500 정도 있다, 통장에. 은성아, 복권 생각할까? 통장에 자산이 500억 있고 막 돈이 돼서 여유로 엄청 여유로워. 근데 막 복권 당첨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할까? 안 한단 말이야. 우리는
현실이라는 것 속에서 그 현실에서 나오는 동기가 있단 말이에요. 레마트 동기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 동기를 버리고 정말로 중고등부 현장을 살려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 동기가 아니라 이 중고등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 이걸 딱 붙잡고 하반기에 중고등부 현장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자. 하나님은 동기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그 언약을 붙잡은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체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되고 안 되고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언약과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붙잡고 우리가 진짜 교회 중심으로 인도받으면서 기도의 믿음, 기도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죠. 한탄하지 말고 남 탓하지 말고 왜 이렇게 안 됩니까? 중고등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현실 속에서 한탄이 아니라 하나님 중고등부를 향한 언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무엇입니까? 휴가 때 계속 이 부분을 또 생각해요. 휴가 때 중고등부 어찌 해야 됩니까? 하반기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윤성이가 이제 간답니다. 우리 선이가 이제 대학교를 간답니다. 하나님 이제 없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아니라 동기가 아니라 하나님 애들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우리 교회의 말씀이 뭡니까? 중고등부를 향한 말씀이 뭡니까? 중고등부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거를 질문하게 되어지고 그걸 붙잡게 되죠. 뭐냐? 기도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중고등부 현장에서 체험하다. 안 되는 거 같냐? 어떻게 보면 그 홍해 바다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겠죠. 왜냐? 진퇴양난이거든요. 생각해보면서 서윤아, 앞에 홍해 바다. 은성 그 동해 가봤잖아, 맞지? 얼마 전에 같이 뭐 가서 뭐 해수욕 했잖아. 목성이 안 갔지만 그 바다 그보다도 훨씬 더 깊은 바다란 말이야. 그 바다를 은성 걸어갈 수 있겠어? 그 바다를 건너서 일본까지 걸어갈 수 있겠어? 그 엄청난 망망대해 같은 그 홍해가 앞에 있고 뒤에는 어떻게 보면 애국 군대가 전차를 타고 도다다다다 오고 있단 말이야. 어떻게 보면 갈 데가 아무 데도 없어.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몰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왜 무덤이 없어서 왜 여기서 우리 죽게 하느냐 한탄한단 말이야. 그 현실 앞에서 한탄한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의 언약은 그때 뭐였냐면 내가 너희들을 불러내어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신다고 약속하셨단 말이야. 언약하셨단 말이야. 선택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인 거야. 현실 속에서 동기를 우리가 나타낼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말씀 따라갈 것인지. 그것이 늘 우리에게는 양면의 선택지의 선택. 내가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대학생이든 청년이든 내가 40대든 50대든 60대든 70대든 똑같은 기로에 늘 서 있어. 근데 여기에 갈 것이냐 여기에 갈 것이냐.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렘넌트들이 제 자신부터 목사인 제 자신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정말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지금 또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 자,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실까요? 윤성 하나님 살아계시나? 서윤아, 하나님 지금 서윤이 만나고 있어. 지금 하나님 지금 요셉처럼 만나고 하나님 꿈을 통해서. 서윤아 하나님 살아계실까? 둘 다 고개를 지원아 하나님 살아계실까? 안 살아계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 어떻게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이 존재하시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누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맞아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뭐냐면 바로 말씀 성취예요. 이게 바로 증거라니까요. 만약에 우리가 막 중고등 현장을 향하여서 말씀을 붙잡았다. 근데 말씀을 붙잡았는데 아무런 변화도 없고 그럼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아니겠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 붙잡았지만 내 동기가 섞인 말씀 붙잡고 막 한다면 이 말씀 붙잡으면 막 잘 될 거야. 그게 아니라 정말로 내 것을 내려놓고 주인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만을 딱 붙잡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어떻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신지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 우리 아다시피 에레미야 33장 1절에 에레미야에게 두 번째로 말씀이 임했다 적혀져 있어요. 두 번째로 에레미야에게 무슨 말씀이 임했을까요? 장차 어떻게 될 것인지. 어디가요? 유다 땅. 이 유다가 어디 가서 완전 잡혀 먹잖아요. 누구에게요? 완전히 바벨론에. 그런데 다시 말씀하세요. 다시 회복될 것이라. 그렇죠. 말씀대로 되리라. 우리 이번에 찬양했잖아요. 말씀대로 되리라 하신 언약. 그 찬양만 불러요 우리가? 말씀대로 되리라, 말씀대로 되리라. 찬양이 아니라 진짜 그 성취를 체험해야지만이 그 찬양을 부르실 때 진짜 고백이 되어져요. 그냥 말씀 성취를 체험 못했는데 말씀대로 되리라는 고백이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출애굽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셨어. 하나님께서 나를 가셨어 라고 고백을 했죠. 근데 그 고백이 진짜 고백은 아니었어요. 왜냐? 진퇴양면에 완전히 잡혔을 때에 빠져나간 게 아니잖아. 이스라엘 출애굽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그냥 가만히 있다가 출애굽하게 된 거예요. 애굽이 박살난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있었다니까. 가만히 있어. 그냥 애들 애국 사람들 막 죽고 막 장자가 죽고 막 파리 때 날아가고 막 그러면서 뭐지 하고 있다가 나오래. 나갔다니까요. 말씀 성취를 어디서 체험했느냐? 여러분의 진짜 현장에서. 어떤 현장에서요? 내 개인의 현장에서요. 보면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백부장 나오죠. 백부장의 믿음. 그리고 몇 주 전에는 가나안 여인. 백부장의 믿음 뭡니까?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내 종이 낫겠나이다. 가나안 여인의 믿음은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러 왔지 너희들을 구하러 온 거 아니다 했을 때 맞습니다. 그러나 개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자랍니다. 뭡니까?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특징. 말씀 성취의 믿음. 말씀 붙잡을 때, 말씀 붙잡았을 때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믿음. 그거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그 다음은 기도 응답의 증거를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 붙잡고 인도하였잖아요. 뭐냐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자, 우리 은성이가 영어를 봐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어떻게 할 겁니까? 누구한테 전화하나요? 갑자기 목사님한테 전화. 목사님, 제가 영어를 봐야 되는데 돈이 없네요. 돈 좀 주시면 안 될까요? 한 번은 내가 줄 수 있겠지, 맞지? 그것도 다음날, 목사님, 영어 와서 돈이 없어요. 어떡하죠? 돈 좀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목사님 뭐라 할까? 뭐라 할까? 화낼 것 같아. 화는 안 낼 거야. 전화를 끊겠지. 수고해라. 근데 장로님한테 엄마 나 영어를 배우고 다음날 또 그 다음날 또 전화하면 잔소리 하시겠지. 주실 거 아니야. 맞지? 왜냐? 왜야? 장로님한테 매덕을 맡겨놨어? 장로님한테 매덕 드린 적 있어? 받은 게 매덕이잖아. 맞지? 드린 게 한 개도 없단 말이야. 선물 했겠지만 그 이유는 뭐냐면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란 말이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요. 하나님이 우리가 막 열심히 해야지 응답을 주시는 거 아니야. 기도 응답의 모든 것은 자녀. 이거 끝이야 그냥. 휴가 때 목사님이 휴가를 일주일 보냈는데 휴가 갔다 와서 골병이 들 것 같아. 너무 힘들어. 휴가가 아니야 이거는. 거의 뭐 전쟁이야 이거는. 일주일 동안. 저 친구는 완전 힐링을 하고 말하면 다 들어줘야 되는 거야. 왜냐면 이유가 없어. 이 친구가 뭘 해달라면 해줘야 돼. 왜? 막 울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아빠기 때문에. 근데 이상한 천번 애가 와서 해달라면 안 해주겠지. 이 아들이 해달라고 하는데 내가 왜 해줘야 돼? 야, 그건 내가 왜 해줘야 돼? 이러면 이상한 아빠란 말이야. 근데
아빠는 아들이 요구하는 거를 들어준단 말이에요. 왜냐? 내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유가 있을까? 조건이 있을까? 조건을 할까? 은성이가 예배 시간에 이래 예배 시간에 이런 거 응답해줘야 되겠다. 우리 선이가 계속 자는데 좀 응답 안 해줘야겠다. 또 자네 응답 안 해주고 그러면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응답을 주시길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응답하셔서 깨워주셔서.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전도 현장의 증거. 말씀 성취의 증거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성취하신다. 두 번째, 기도 응답의 증거는 뭡니까? 내가 기도할 때 한 자녀이기 때문에 응답받게 되어 있고, 전도 현장의 증거는 뭐냐면 사도행전 13장 48절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예비되어 있다 적혀있어요. 생명 얻기로 작정된 자.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 은성이나 지원이나 서연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어떤 말씀을 주실까? 힘내라 이런 말씀을 주실까? 무슨 말씀을 주실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시간표에 맞고 정확한 시간표에 맞는 말씀을 주시겠지만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한 가지 말씀밖에 안 주세요. 요한복음 24장 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 성경이 기록되어졌더라고요. 말씀을 왜 주시냐? 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냐? 이유는 한 가지예요. 자녀가 맞겠죠. 근데 정말로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의 기도 응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은성이가 우리 같이 기도해볼까 은성아? 아님 한 달 뒤에 로또 1등 할렐루야 집중해서 기도해봅시다. 한 달 동안 빡시게 막 새벽에도 나오고 은성이가 그냥 찰 때 주야 막 부르짖으면서 막 진짜 집에 안 가고 한 달 동안 기도했다. 로또 1등 당첨 로또 1등 당첨될까? 될 것 같아? 응.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왜? 응. 응? 확률이 작으니까. 기도에 믿음이 없다는 거야. 기도 응답하신다면서요. 응.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면 안 될 것 같다. 확률이 낮으니까. 그게 아니라 그 기도가 응답돼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면 그건 응답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면 복음이 드러난다면 근데 그게 복음이 안 드러나기 때문에 그냥 안 될 뿐인 거야. 자, 목사님이 지금 우리 은성이랑 성이 지원이 차에 태워가지고 2005 타가서 갑시다. 강릉 갔어. 강릉 가서 강릉 바다야 갈라져라 하면 갈라질까 은성아? 우리 뒤에 막 비 오고 있는데 계속 안 갈라질 것 같아? 왜? 목사님 뭐 명발이 부족할까? 옷이랑 너무 달라서? 서연아 목사님이 아니면 저 우리 뭐 그래 간단히 생각하자. 뭐 치악고등학교 있잖아. 치악고등학교 반으로 갈라져라 하면 갈라질까 목사님이? 진짜 갈라질까? 왜 안 갈라질까 서연아? 기도 응답하신다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기도합니다. 치악고등학교 반으로 갈라져라! 안 갈라질까? 응. 안 갈라질까? 인성아? 왜 안 갈라질까? 모세는 되고 나 안 되는 거야? 기준은 그러니까. 저게 갈라져야 될 이유가 있으면 갈라지는 거야. 복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치아 고등학교 반으로 갈라져야 되면 갈라져야 되는 거야. 내가 갈라지지 말라 해도 갈라져야 될 수밖에 없는 거야. 홍해가 아무리 갈라지지 말라 해도 홍해가 갈라졌어. 왜? 하나님이 가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가는 거야. 그냥 복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아이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 아이고 홍해를 좀 갈라줘야 되겠다.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여워서 해준 게 아니야. 복음 때문에. 여러분들을 왜 레몬트로 부르시느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왜 사랑하시냐?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소원. 우리 오늘 창인절 고백했어요. 뭐지? 예수님의 꿈이 그랬나? 예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었나? 하나님의 꿈이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뭐야 그럼 가사가 기가 안 나네. 하나님의 절대 소원이 나의 절대 소원이 될 때에 그게 뭐냐면 오늘 이사야서 6장 8절에 뭐라 적혀있어요? 찾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은성아 누가 저 현장을 살릴 수 있을까? 중고등부 저 현장. 중고등부 현장은 진짜 노바디 현장이에요. 아무도 가지 않고 아무도 갈 수가 없어요. 초등학생들은 다루기 쉽단 말이에요. 초등학생 막 떡볶이 사줄게. 축구하자. 중고등부 애들이 떡볶이 사줄게 하고 갈까? 축구 막 갈까? 아니다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한 단계 올라가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막 얘들아 축구하자 떡볶이 먹자 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어떻게 보면 저렇게 많은 아이들이 있지만 아무도 저 현장에 복음을 전하거나 저 현장에서 정말로 저 현장의 생명운동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인도를 받아 할 수 있다도 아니고 할 수 없다도 아닌 백부장의 믿음처럼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저 현장 살릴 수 있을까? 저 앞에 치아고등학교 있는데 애들이 바글바글 나온단 말이야. 저 현장을 살릴 수 있을까? 살릴 수 없을까? 그런 것이 아니라 아니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근데 영적 군사인 내가 아유 뭐 2시에 가든 보내소서 했는데 2시에 보니까 네, 점심 먹어야 돼. 점심을 까먹었어. 아이씨, 기다려보세요. 점심 먹고 올게요. 점심 먹고, 배불러. 좀 졸리네. 잠시만. 낮잠 좀 잤다. 그러니까 이제 막 6시야. 새벽에도 그냥 자야겠네? 그렇게 삶에 매인다면 안 되겠지. 그게 아니라 내 삶이 뭐에 우선순위를 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겠지. 노바디의 우선순위. 안 되기 때문에 안 가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노바디 현장이 최고의 응답의 현장이라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저 치악고등학교부터 시작해서 또 영서고등학교 우리가 모든 현장에 함께 기도운동을 인도받는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단순히 그냥 기도운동 하자 이것이 아니라 레먼트가 있는 학교 또 교사 선생님들과 관련되어진 학교 이 현장에 우리가 진짜 이 기도운동에 대한 그림을 그려나갑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운동 하라는 그건 아니라 기도운동이 해야 되는 이유를 알고 해야겠죠. 이유를. 왜 기도운동 해야 돼? 왜 목사님이 기도운동 하자, 말씀운동 하자, 제자운동 하자,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했대 방향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사람 따라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우리 교회에 기도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운동 하라는 말씀을 주셨죠. 목사님이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비전이 되어져요.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것이 막 좋고 안 좋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종의 자세로 여기 헌신하고 순종하는. 왜냐?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누가요?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체험하는 최고의 현장, 기도운동 현장입니다. 두 번째는 그 기도운동 속에서 말씀운동. 반드시 이 현장에 숨겨져 있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숨겨진 자가 반드시 있습니다. 목사님은 고등학생 때 내 옆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나는 하나도 없는 줄 알고. 왜냐하면 내가 제일 불쌍해 보여. 내가 제일 불쌍해 보여. 근데 주변에 친구들 공부도 잘하고. 근데 저 친구가 복음이 필요할까?
저 친구가 왜 복음이 필요할까? 저 친구에 전혀 복음이 필요 없어 보여. 진짜 복음이 필요한 사람 나야, 나. 그런데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반드시 내 주변에 숨겨져 있다. 그걸 체험해야 돼. 고등학생 때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숨겨져 있더라. 내가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를 붙이시더라고. 내가 이 반에는 누가 나를 통해서 구원받기로 작정됐어? 이게 생각한 적 없어요. 근데 그런 생각도 안 했는데 복음 가진 나에게 복음을 들어야 될 영혼을 내게 붙이시더라고요. 반드시 숨겨진다 있다. 그리고 그 말씀 운동하면서 반드시 그 속에 한 명이 숨겨진 제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것을 예비하셨다고 하나님 말씀에 적혀져 있어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있고, 그리고 현장에 루디아, 야손, 브리스길라 부부와 같은 그 지역을 살린 제자들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비되어 있다. 그게 뭐 바울에게만 예비시킨 것이 아니라 지금 또 복음 가진 언약 가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손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반기에 이 중고등부 후대 현장을 두고 이사야서 6.8절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인도받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목사님 저도, 교사님 여러분, 여기 우리가 있습니다. 사용해 주세요. 선이도 있고 은성이도 있고 뭐 간다 그게 아니라 있는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 렘넌트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있는 그날까지. 그래서 간다 그게 아니라 우리 은성이가 또 우리 선이랑 우리 지훈이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날까지 함께 진짜 이사야서 6.8절 말씀 붙잡고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결론은 나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나로부터 시작되십니다. 그래서 주보에 보면 오늘 포럼 명지에 보면 나의 기도 운동의 시간표 언제일까요?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뭐 강제로 시간 얘기하겠죠. 몇 시 할래요? 물어본단 말이에요. 하기 싫은데 이날 해. 그래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하기 싫은데 해도 괜찮아요. 왜냐? 하나님은 반드시 하기 싫은 렘넌트를 통해서도 반드시 성취하시고 일하시기 때문에. 왜냐?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렘넌트를 통해서 복음이 드러나길 기뻐하신다. 그래서 우리 서인이가 잠을 깨는 그날까지, 우리 인성이가 목사님을 만나주는 그날까지 절대 안 만나주는. 그래서 그 주보에 했던 것처럼 언제 내가 기도운동 인도받아야 될지 결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한 번밖에 없는데 남은 인생 PC방에는 또 피싱굴이랑 노래방 코인 노래방 가는 건데 내가 시간을 많이 쓸 수 있겠지만 단 내 24시간 중에서 1분만이라도 내가 이걸 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종의 자세가 아니라 내가 주인의 자세고 예수님께서 종이겠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하반기에 또 우리 교사님과 함께 소중하고 교사님과 함께 우리가 다음 주부터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뭐 목사님 어떤 시스템 따라 모르겠는데 다음 주는 뭐 식사를 할지 안 할지 저는 모르겠는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2부 예배 마치고 바로 우리가 중고등부 기도회 할 거예요. 그래서 1시 반까지 식사를 한다면 1시 반까지 하는데 식사를 안 하기 때문에 2부 예배 끝나자마자 바로 우리 본당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기도 운동부터 우리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몇 달간 현실 앞에서 우리의 동기를 가지고 말을 할 때가 많았었습니다. 제 자신을 돌아보고 또 내 가슴에 있었던 동기들을 내려놓으면서 중고등부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게 되어지고 그 정확한 시각표 가운데에 교회 중심으로 중고등부가 인도받도록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중고등부 렘넌트 한 명 한 명들이 기도의 믿음을 가지고 진짜 한 번만이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그 응답을 기도운동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모습을 찾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에 세우신
너무 소중한 우리 부장 장로님과 교사 선생님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사 함께 기도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인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임원들을 축복하사 우리 권은성 회장님과 또 우리 경서연 우리 부회장님을 주여 두 손들어 축복하사 주님 남은 기간 동안 정말 함께 기도운동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